하나님께서 오늘 종려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구약의 마지막 인물로 우리 다니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니엘서 1231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으로 1231쪽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으시고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1231쪽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하는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위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황금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되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브레스와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7번째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주간에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 구약의 마지막 인물인 다니엘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상고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사무엘 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엘이 들어가는 이름은 그 이스라엘 말로 엘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다니엘은 남유다 말년에 유다의 귀족 가문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남유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 모두가 포위를 당하고, 이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참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자랑을 하지요. 그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었을 때에 왕궁 창고를 열어서 금은보화를 보여주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이 성전을 보시오, 금으로 천장을 만들고, 이렇게 이 사신들이 그걸 보고 가서 임금에게 구하고, 바벨론 왕이 그 금은보화를 빼앗고자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귀족들과 왕족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바벨론이 엄청나게 큰 영토를 가지고 있어서 한 군데 그냥 그 사람들을 놔두면 반란을 일으킬까봐 거기에 있는 노예들이나 아주 하층민들을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데려다가, 이쪽에서 정복한 땅의 사람들은 이쪽에다 데려놓고, 낯선 곳에다가, 이쪽에서 정복한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킬 만한 왕족이나 똑똑한 귀족들은 다른 쪽에다가 데려놓고 나머지는 또 볼모로 자기 왕궁으로 데려가 놨습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예수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남유다와 아니면 사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다툼이 있었던 것도,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까 사마리아나 갈릴리 지방이나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거나 이방의 것들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순수성을 지키고 야훼만을, 하나님만을 섬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보니까 황폐한 땅에서 이방의 신들이 있고, 그래서 계층 간에 아니면 끌려갔던 사람과 남아있던 사람들 간에 엄청난 갈등이 몇백 년 동안 유지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근데 끌려갔다고 해서 다 노예로 전락했던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왕의 신하로서 일을 맡겼어요. 오늘 특별히 다니엘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의 구약의 마지막 인물로 택한 것 중에 하나는, 다니엘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위인들이 굉장히 위대한 일도 많이 했지만 개인적인 실수들을 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초기에는 굉장히 거만했죠. 그러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살 정도로, 모세 역시 자기의 본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일들을 통해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 역시 그러했고요. 이 성경 속에서 크게 흠잡을 만한 인물들이, 물론 성경이 아주 솔직하게 낱낱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많은 치부들이 드러난 사람들도 있지만, 사무엘과 또 이 다니엘,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서원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서 삶과 몸과 행동과 마음을 조심했기에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참 무난하고 큰 실수가 없었던 성경 내에 참 보기 드문,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참 흠없고 순결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그의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 그리고 혁명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던 메세 왕 다리우스 왕이죠. 다리우스 왕, 그리고 또 그 정권이 다시 넘어가서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에서 읽은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부터 벨사살, 다리우스, 고레스까지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뀔 동안에 자신의 관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나라가 바뀌면 사람이 다 바뀌죠. 대부분 나라가 안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사람이 다 바뀌는데, 얼마나 무난했고 얼마나 뛰어난 능력과 얼마나 왕들에게 신임을 받았으면 내 임금에 새 나라가 바뀌는 동안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좋은 인간성이나 처세술을 가지고 있었겠다. 오늘 말씀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잡아온 사람 중에 환관장, 소위 왕의 비서를 맡은, 일을 맡은 신하에 의해서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일을 맡기는데, 다니엘과 나머지 3 친구가 거기에 뽑혀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고 이제 공부를 거기서 배워서 왕 앞에서 너는 해라, 그 일을 환관장이 맡아 하고 있는데,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왕이 지정한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고 우리의 음식을 먹게 해주십시오. 환관장이 그럽니다. 내 목이 위태로워진다. 니들이 만약에 제대로 먹질 못하고 제대로 낯빛이 좋지 못해서
내가 니들이 왕 앞에 섰을 때 애들이 왜 이러냐? 그러면 내 목이 위태하다. 다니엘이 그때 이렇게 지혜롭게 말합니다. 왕 주시여, 만약 열흘 동안에 우리가 먹는 채소와 음식을 먹고 다른 사람들과 낯빛을 비교해서 우리의 낯빛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의 낯빛이 그들보다 더 좋다면 우리가 하는 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고기를 먹고 왕이 내린 음식이 뭡니까? 제사를 지낸, 다른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른 친구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바친 음식을 먹고 자기를 더럽힐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여기서 두 가지 사람들의 태도들이 대부분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태도는 아주 신앙이 좋고 강직한 사람입니다. 못 먹습니다. 죽이십시오. 두 번째 태도는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냥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우리 신앙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직장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나 동료로, 친구로, 삶의 주변에서 함께 삽니다. 안 믿는 사람과 몽해를 며칠 맺고 난 저 사람들과 같이 못 살겠다. 수도원에 들어가셔야죠.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의 것을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본을 끼치고 단 그들과 물들지 않으면서 그들을 세상을 거슬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못 먹습니다. 죽이십시오. 예, 순교도 가능합니다. 아이고, 끌려온 주제에 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자기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참으로 지혜로웠던, 하나님이 주신 지혜겠지요. 환관장이시여,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당신의 마음을 걱정을 끼치지 않겠습니다. 시험해 주십시오. 다만 우리 역시 내가 지키고 싶은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그것을 비교해서 세상 사람들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들에게 같이 물들어서 그들 것을 좋다고,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들과 멀어지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함께 휩쓸려가는 것. 신앙인이라고 해서 나는 저들과 어울리지 않겠다. 저들은 나와 다른 문화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이 참으로 지혜로웠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다니엘의 지혜가 처세를 잘했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3장 4장 읽어나가시면서 보시겠지만 다니엘이 싹 빠져나가고 참 그들에게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라고 했었을 때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펄펄 끓는 화덕, 풀무불 속에 다니엘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이 다 죽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리우스 왕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흠을 찾을 때야 찾을 수 없었던 다른 신하들이 왕에게 조서를 꾸며서 앞으로 한 달간은 왕 이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에도 기도하거나 절하지 않게끔 왕이 기뻐서 도장을 찍었는데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다가 걸렸다 너.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펄펄 끓는 풀무불 속에, 화덕 속에,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처세를 잘해서 아니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의 중심에는 하나님 이외에는
내가 목숨을 내놓아도 좋다라고 하는 신앙의 지조가 바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위에 신앙인의 비둘기의 순결함 위에 신앙인의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잘 조화시키기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어떤 때 보면 우리는 신앙의 지조를 묻어두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순수성을 알고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처세할 거야.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로부터 완전히 돌아설 수 있도록 그러지 않아도 돼야 될 일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강조하는 일이 있거나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지조를 지켜야 할 일, 내가 내어주고 그들 앞에서 그들이 우리 쪽에 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하는 일, 그것을 뭐가 어떻고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상황 순간순간 속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그 순간 여러분이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사자굴에 들어가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화덕 속에 던져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시거든요. 하지만 죽이십시오 라고 했더라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풀무풀 속에도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난하지만 지조를 잃지 않았고 그 지조 속에 신앙인의 지혜를 더했던 다니엘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다니엘이 가졌던 사자굴 속의 화덕 속의 지혜를, 지조를 주님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채워서 마늘 먹고도 아무리 많은 이방신에게 바친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낯빛이 좋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인의 지혜와 그 밑바닥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신앙인의 지조가, 지혜와 지조, 비둘기와 뱀의 순결함과 지혜로움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지혜로움과 무난함은 그의 신앙 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신앙의 사람들, 아브라함이, 야곱이, 요셉이, 모세가, 욥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만으로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신앙의 지조, 그것을 바탕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하지만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짓누르거나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그들을 봄눈 녹듯 녹이는 지혜로움.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참 신앙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를, 어려운 것이지만 그렇게 산 사람이 있고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신앙 속에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의 지조를 바탕으로 하여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 역시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지조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